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아테네를 거쳐서 코린토,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떠난 뒤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 편지의 서문과도 같은 구절인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또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새롭게 부활한 삶이고 구원에 이르는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고, 그래서 평화롭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 혼자가 아니죠.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에 나선 이른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역자들이지요. 이들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를 드리지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마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물씬 묻어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진리는 뭘까요? 당연하게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두의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악과 죽음까지도 온전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 인간들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가짜 황제, 가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고롭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일, 그것들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수고로 번역된 말은 노동, 그리고 고통, 이런 뜻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라도 무릅쓰면서 애쓰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꾸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참아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꾸준한 희망,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만간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오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은 밤이 아니라 새벽을 향해 걷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밝음이 찾아올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요. 생각해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을까요? 그 택하신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머나먼 이국 땅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이런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시의 상식과 관습을 뒤집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이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를 이렇게 대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따라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이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확신을 이들이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에게 확신을 안겨준 겁니다. 바울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런 능력과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고스란히 보고 본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기쁨인가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 또한 이들은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사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카이아 지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까 그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보다 더한 자랑거리가 없었겠지요. 이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된 겁니다. 이 구절구절마다 흐뭇해하는 바울의 모습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정말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게 마련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다더라 하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단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아마 이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었는지를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생각해보면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이들이 스스로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저들처럼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도 저들처럼 남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를 하고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앞으로 닥쳐올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진노의 자리에서 거기에 서 있을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본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행위 구원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하는 어떤 행동이나 자신이 쌓은 미덕이나 공덕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라는 기관 아시지요? 국제연합, UN의 전문기구잖아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이 거브로 유수스라는 분인데요. 얼마 전에 이 거브로 유수스 사무총장이 BTS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BTS가 마스크 착용을 상기시키고 팬과 지구촌 시민들의 본보기가 되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BTS의 영상을 첨부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BTS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한국인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본보기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요. 작은 일에서 평소에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충분히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BTS만큼 유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믿음을 향한 확신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 사도 바울처럼 그가 보여준 믿음의 삶을 우리 역시 본받아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 사도 바울이 살아낸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